안녕하십니까. 2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게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안식일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그 이야기 중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문제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율법과 종교의식에 관련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이 이상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은 10계명 중에서도 4계명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의 어느 규정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건 없죠. 하지만 이 안식일 규정은 그 특성상 눈에 띕니다. 왜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거는요, 이 사람이 그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잘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이거는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신앙적 의미, 본질적 의미 그런 걸 따지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탐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안식일법은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냐 안 하냐, 다른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냐 안 하냐 이건 금방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은 실제로 그가 그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70년이었느냐? 이스라엘 역사상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70년을 한꺼번에 지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 지키는 것도 엄청 중요했습니다.
결국 경건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타나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기, 그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받아들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경건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건의 기본 중에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날 그 회당 예배에 나오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경건히 그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정확하게 알아서 지키는 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엉뚱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 밀을 잘라서 먹었으니 도둑질을 한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왜냐?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추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하지만 그 곡식밭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많은 곡식을 막 베어가면 안 된다. 그건 도둑질이다. 그러나 이삭 몇 개 따가지고 그거 좀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밀밭 지나갈 때 이삭 몇 개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니, 이삭 몇 개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은 게 안식일에 못할 일인가? 예,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이삭 몇 개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추수를 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적용을 하면서 삽니다. 출애굽기 23장과 34장, 신명기 14장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염소의 새끼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새끼가 먹었던 엄마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삶아서 먹는다는 것은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물론 동물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가축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도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고기와 유제품은 같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요구르트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에는 맥도날드가 있는데 치즈버거는 없습니다. 치즈는 유제품이고 버거에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고기와 치즈를 함께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치즈버거를 안 먹는 것으로 적용을 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닭이 알을 하면 그 달걀을 꺼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그게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우리 먹을 게 없으니까 떡 좀 달라고, 먹을 거 있습니까? 좀 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보통 떡이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스트를 가지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커다랗고 딱딱한 빵인데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할 때마다 그 커다란 빵을 다 버리게 되어 있죠. 왜냐? 그건 의식적으로 거기에 진설해 놓은 거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 빵을 먹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걸 다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 떼어가지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걸 배고파서 막 와구와구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마다 그게 거의 고스란히 남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가져다가 먹은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고 당장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 일주일 지나서 꺼내온 것을 다윗에게 먹게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비유하자면 성찬식을 했는데 빵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빵을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이거 먹어? 하고 줬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소의 빵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다윗이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이 정 없을 때에 내어주기도 하였다. 율법은 너희들처럼 적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후에 안식의 시대, 말세를 시작하실 분이심을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사실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 규칙을 일일이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왔으니 예수님처럼 율법을 적용하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안식일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 역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죠. 안식일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가가 확증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손에 마비가 온다든지 해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다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지금은 아무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저 사람이 잘못하는 일이 있나 노려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걸리면 딱 잡아가지고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악행 아닙니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 지금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대조해보면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휴식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지도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병 환자는 만지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하고 내밀어 보라고 한 거예요. 말만 하셨어요. 그가 그리 했더니 그 손이 나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걸림돌을 의도적으로 두시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손 딱 내미니까 싹 낫는 그런 방식으로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 나 일 안 했다 이거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알고 계셨고 굳이 그들에게 걸림돌을 두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이미 자리를 잡았죠. 이들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선입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얽어매고 놔두고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이런 유대교의 문제를 타파하는 대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경건을 가장한 파괴적인 종교 행위, 현대 교회에서도 은근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대상을 무슨 거룩한 지역 정도로 여기면서 여자들은 못 올라간다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사찰 집사입니다. 그분은 청소할 때 어디든지 가시니까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기타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허부시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파괴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없애라는 사명을 그 사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사랑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인데, 이 신앙생활 한답시고 사람들을 올가맨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주위에는 이런 무의미한 종교 생활이 없는지,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잡아야 되고 타파해야 될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참 지혜를 주시고 그 의미를 바르게 알게 하시며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 참으로 이런 무의미한 종교적인 행위들, 무의미한 종교적인 터부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말씀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